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키지 못한 죄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어서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이 어떤 인물이었냐? 이 에서의 우선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유대인 알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우선이고 지금 네 번째 헤롯 왕가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예수를 죽인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헤롯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이제 헤롯의 왕인데요.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왕이 이제 백성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22절에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게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두로와 시돈의 사람이 아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백성들이, 어쨌든 어떠한 백성들이 지금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크게 이제 외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 뭐냐면 지금 헤롯이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하잖아요. 그렇게 연설하니까 헤롯이 신이다 이렇게 아첨하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아첨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참 대단하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황제는 아니거든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에 불과한데 대통령 이런 급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황제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에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봉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반전이 나타나거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광을 취하고 교만하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기분 좋죠?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하고 아첨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일 큰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죄입니다. 칼로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가 야고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복음 증거 공부밖에 됐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옥에 가둬두는 것도 아니고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악합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뭐 헤롯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뭐 야고보 죽이고도 별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24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헤롯은 여기서 이제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언뜻 보면 핍박받는 것 같고 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고 되게 더딘 것 같고 이렇지만 또 박해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이 헤롯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의 박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로마의 박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요,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역사가 그 계속 뒤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와 뭐 개에게 찢기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이런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한국까지도 와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치 않는, 변절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사단은 결국은 패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장면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은 글라우디아 황제 때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거든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 흉년이 올 것이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좋은 일로 왔는데 와보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광채가 물론 풀려나긴 하지만 이런 박해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이제 어쨌든 유대 형제들을 돕는 그 부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갖다 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그 가는 길에 누구와 같이 가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라면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 아마 누나겠죠. 뭐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질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원래 어디에 있었냐? 안디옥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마가는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바울 하듯이 요한 마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결국은 이 마가, 나중에 이제 바울의 약함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말할 기회가 아마 언젠가 생길 것 같은데 또 나오기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데리고 가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바울하고 마가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뭐 마가가 좀 못마땅해가지고 바울이 안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간다. 그래서 서로 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바울도 이렇게 회심해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깨달아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하다가 이제 바울이 뭐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런 거 뭐에 감추냐 이렇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은 아닌데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2번이나 구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죄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삶을 살아가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키시고 또한 바울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통령 뽑아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